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손동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후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들은 가족들이 내 곁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지? 노후 대책은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걱정이 없겠지만은 막막한 분들은 그것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겠죠. 두려움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렇게 지휘하는 분들은 이 악보나 가사를 다 이렇게 안보해서 할 텐데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지? 설교자가 원고 의지하는 분들은 원고 날아가면 어떻게 하지? 또 저처럼 이렇게 원고 없이 하는 사람은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뭡니까? 그것은 최고의 지도자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는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던 아주 영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만 살아온 됐어요. 여호수아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기가 믿고 의지할 인간적인 사람이 없어요. 동시에 모세가 맡았던 그 모든 짐, 또 많은 과제들, 요단을 도하를 해야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원주민 7족속들을 아웃시키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마음의 두려움들이 있었겠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부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그렇게 탁월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대드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과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 이들을 어떻게 하지? 오늘날도 세게 데모하는 사람들은 가스통에 불 붙여가지고 달려들잖아요. 그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은 넥타이 색깔을 땡땡이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원색이 아닌데 원색을 자주 매는데요. 빨간색 매면 사람들이 국힘인가? 파란색 매면 더블당인가? 노란색 매면은 정의당 아닌가? 언제 한번 제가 보라색을 맸더니 목사님 통진당입니까? 통진당 없었는데요. 녹색을 매면 녹색당이고. 그런데 그 색깔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 주신 다양한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색깔을 하나의 이미지로 해가지고 거기에 또 아주 극렬한 사람들, 극단적인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 때 넥타이 매는 게 있잖아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빨간색 매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색깔 논쟁을 하게 되니까 파란색 매도 문제고 맬 게 없어요. 앞으로는 넥타이를 안 매고 나오든지. 어떻게 하면 다양한 그 두려움, 우리 인생사에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대로,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생활하는 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아는 아대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두려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첫 번째는
사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을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주신 사명을 기억하라. 2절, 3절, 4절에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준 미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 사명에다가 좀 포커스를 두고 2절, 3절, 4절을 연결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모세가 죽었어요. 그 큰 별, 영적인 지도자가 소천을 했으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준 미션은 뭡니까? 모세에게 준 명령과 똑같아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약속의 땅으로 선물로 줬다. 그 땅을 너희들은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선명하죠. 그런데 오늘 2절, 3절, 4절을 잘 보면 그 지경, 그 경계를 분명히 말했어요. 위에는 어디, 옆에는 대해, 지중해, 밑에는 어디 하고 그 색깔을 정확하게 그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겼어요.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한국말 모르세요? 아니, 여호수아에게 누가 임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임명권자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일어나 가라. 이게 미션이죠.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고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했고 하나님이 그 땅을 가라고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지혜와 능력도 다 같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줬다는 말은 거기에 따르는 지혜, 거기에 따르는 능력,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동시에 주었다는 말이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들을 기억하면서 두려움들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라. 5절 말씀을 보는데요. 여기서는 WITH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에다가 여러분이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 영토가 되게 하리라 할 때도 그 시제가 미래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막연하게 이렇게 주신 그런 미션이 아니고요. 완전한 미션이었고 동시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세 번을 강조했어요.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함께 한다. 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자, 몇 번 강조가 됐죠? 임마누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이 3번 강조됐어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것도 이거 온전히 완전히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지.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아이들 말로 하면 천하무적 마징가 제트라. 천하무적 마징가 제트인데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완벽하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조금 과거형으로 말하면 에벤 에셀이, 이거를 좀 더 오늘의 현재형으로 말한다면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미래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에벤 에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물론 그 에벤에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는 그 단어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그 안에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에벤에셀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사무엘상 7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신앙생활 좀 한 사람은 이런 에벤에셀의 은혜 그만 생각해도 눈물이 왈칵 나죠. 어디 가서 누가 기도하라고 하면 에벤에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해도 기도를 번듯하게 힘있게 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메시지 할 기회가 있을 때 에벤에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이 세 가지 함께 하심에 대한 내용만 설교해도 꽉 찬 복음의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임마누엘 하면 생각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임재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 이름 자체가 예수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그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 자체가 뭐라고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도 그걸 까먹으니까 승천하시면서도 볼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랬어요. 여호와 이레 하면 창세기 22장 14절에 모리아산에서 그 번제로 이삭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었죠. 자, 창세기 22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들을 그냥 칼로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스탑을 걸고 예비했던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양을 하나님이 번제로 쓰게 하셨죠.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은 에벤에셀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요. 이걸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찬송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받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핫해져요.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냥 핫플레이스라 그러는데 진짜 핫플레이스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핫플레이스입니다. 이 자리가 핫플레이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가슴, 주님을 모신 그 가슴이 핫플레이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 그 믿음의 교제, 성령 안에서의 말씀의 교제가 얼마나 귀할까요?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행복한 가족 모임, 구역 모임의 그 중요성을 모르고 살죠. 그 모임 안에는 치유, 회복, 새롭게 된 변화,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가깝게 같이 다 느낄 수가 있죠. 세 번째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임하라. 오늘 말씀 6절, 7절,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사명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사각오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기는 뿌리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용기의 뿌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사각오의 정신으로의 그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6절, 7절, 9절을 여러분 읽때 강하고 담대하라 한 다음에 꼭 밑에 말씀이 나와요. 그거를 유의해서 읽어야 돼요. 다시 한번 위에 강하고 담대하라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말씀의 약속이 있어요. 그냥 심리적으로 강하라, 담대하라 이것이 아니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의 뿌리 속에서 근거해서 용기 있게 강하고 담대히 나가라 이겁니다. 자, 6절, 7절, 9절을 그런 의미를 기억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용기 있게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심리적으로만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어떤 약속이에요? 사명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의 말씀의 뿌리,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용기 100배에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두려움을 제거하고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을 뒤로 하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일사각오의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에스더.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 민족이 말살되는 위기가 있었죠. 그때 삼촌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렇게 국가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게 아니겠냐. 그 말귀를 알아들은 깨달은 에스더가 어떻게 말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일사각오의 정신, 그 용기의 뿌리는 뭐다?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정신 우리가 많이 말하는데 저 옆에 오정민 사모님 사진 같이 넣었는데 같이 넣은 이유는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순교의 신앙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저 사모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신사참배 문제로. 그 반대한다고 감옥에 갇혔는데 노모가 너무 이렇게 중병에 시달리니까 이제 감옥에서 잠시 훈방을 해가지고 집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집에 왔었는데 아내의 말이 뭡니까?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가정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어떻게 들으면 너무너무 냉정해 보이잖아, 그죠?
이제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있죠. 목사님이 이제 내가 순교할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그래서 유서를 써가지고 가족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유서를 받아들은 사모님이 답신을 썼어요. 지금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 그 영광만 바라볼 때입니다. 이 가족의 문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늘나라 그 영광만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신사참배를 한다면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 순교의 바늘에 들어간 것은 우리 역사학자들은 이 사모님의 역할이다 보는 것이죠. 우리 고신대에도 역사 교수로 유명한 이상교 교수님 계시지만 그분들 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그 목사님의 동상을 만들어 할 때 사모님이 아주 엄중하게 말하죠. 그런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말씀에 뿌리를 둔 일사각오의 용기 있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도 순교 상황에 오면 어떻게 하지? 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 길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옆분에게 말합니다. 집사님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자신이 없습니까? 나 인간 누구는 할 수 없지만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나 땡땡땡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루터가 종교교회 가다가 이거 계란으로 파헤치기라 일이 안 되거든. 그 집에서 이렇게 꼼짝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저렇게 상복을 입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왜 우리 집에 죽은 사람이 없는데 상복을 입고 있습니까? 당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이 루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종교개혁에 불을 피웠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런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죠. 그게 남자가요 잘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뒤에 이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안희승 여사 사진을 한번 띄워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 기록을 다 남긴 거죠.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다 폭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 가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안희승 여사의 신앙은 뭐예요? 에스더와 같은 그런 신앙이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할지라도 이 일제의 만행과 믿음으로 고난당하고 믿음으로 순교길을 갔던 이분들의 이야기를 내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남기는 것과 같다. 이래서 이 책을 쓴 것이죠. 죽음은 죽으리라.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 동삼의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용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시대를 이기는, 악한 시대를 이기는, 악한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 네 번째, 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8절입니다. 다 잘 외우는 말씀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빨간 글씨로 쓴 거 있잖아요. 저거 잘 봐야 돼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대로 놔두셔도 돼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주야로 소리내서 읽는 거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은 많은 주경학자들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암송하는 걸 말해요. 소리내서 읽는 걸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할 때 내 속에서 있는 소음들, 의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아웃, 떠나고 그 말씀이 그 소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해오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염려와 걱정은 떠나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은 여러분이 암송한 말씀들을 기도 시간에 또 여러분의 그 직장 생활이나 사업의 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 떠오르는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면 그 볼륨을 높여서 여러분이 선포할 때 소음을 이기는, 약한 생각을 이기는, 경제 논리를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했잖아요. 여기서 묵상은 어떤 사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하는 것은 그 암송한 말씀, 읽었던 말씀을 연구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단계를 묵상하여 이렇게 주경학자들은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꽉 찬 해석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또 말씀을 암송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런데 이게 무슨 다른 뜻이 있을까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책을 찾아보고 하다 보면 아주 명쾌한 클리어한 해석이 나오고 그 완벽한 해석이 나올 때 그것의 적용이 달라져요.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연결할 수 있어요. 큐티하는 분들이 적용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관찰하는 데 실패하고 해석하는 데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짜짜로니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돼요? 다 지켜 행하라. 실행하라. 그럼 어떻게 되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형통은 이렇게 암송하고 연구하고 적용해서 지킬 때 진정한 형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막연하게 잘 될 거야 형통 이게 아니고요. 7절 말씀에도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해요? 형통하리라. 이 형통은 뭡니까? 거룩의 형통이요. 이 형통은 위로의 형통이요. 이 형통은 진리의 형통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답이 뭐죠?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할 것이니이다. 그 무슨 형통이죠? 거룩의 형통. 아멘. 자, 성경은 이렇게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짝을 찾아야 되지. 그 다음에 이 형통은 무슨 형통? 위로의 형통.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뭐라? 위로라. 그냥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말로 그냥 마사지 하는 것이지 진짜 형통은 안 생겨. 근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할 때 주의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이루라, 위기 중에 나의 이루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연구, 암송, 묵상, 적용하는 것을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위기의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두려움을 벗어나서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미신적으로 그냥 싹싹 비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 곤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럴 때 거룩의 형통, 위로의 형통, 진리 안에서의 자유, 진리의 형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나는 길이요, the way.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the truth. 나는 생명이다, the life. 앞에 더자가 붙은 건, 정가사 더자가 붙은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길 자체, 그 생명 자체, 그 진리 자체.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주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악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하면 떠나간다 그러잖아요. 그 대적할 때 우리 예수님이 뭐로 대적했어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그 말씀을 구약에서 우리 주님이 모세오경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마귀를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생각, 악한 사상들이 많아요. 그 악한 생각과 사상이,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서 그 말씀으로 선포, 대적할 때 마귀는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떠나가고, 주의 영이 여러분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호령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는데요, 들은 말씀 기억하며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야 될지 오늘도 말씀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명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살게 하시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게 하시며 말씀에 집중해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김민자 성도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후히 주신 하나님께 주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육적인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간증하며 사는 인생길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자녀들 말씀에 붙들려 복된 세계관 가치관으로 이 시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녀 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님들 주께서 은혜 주시되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크게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슬렘권, 공산권, 불교권, 농어촌계, 오지, 낙도, 개척해서 수고하는 주의 사자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약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교통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 계신데 김민자 성도님 새로 오셨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새가족 도우미들의 안내를 받아서 새가족실로 잠시 이동하겠습니다. 거기서 교회에 대한 소개와 축복 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영아부 유치부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두 부서씩 연합을 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런 식으로 연합해서 성경학교 수련회 진행되고요. 청년국은 우리 학생들 개강일에 가까운 시간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정교인 성경 통독 수련회는 8월 21일부터 한 주간 하게 되겠는데 여러분이 모든 일정들을 잘 이렇게 조절하셔서 다 은혜 받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수직 상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남전도회, 3여전도회, 5여전도회 정기 모임 있겠습니다. 중부 시찰에 내일 모임이 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청년국의 김다솜 자매 7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부산 호텔 컨벤션 웨딩홀 2층에서 있습니다. 엘리넷들의 많은 우리 교우들이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한 12가정 정도가 이 앱들에 입주하게 되는데요. 또 입주하는 분들을 중심해서 많은 분들이 주님께로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이 공사관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연자 성도님의 남편 정재호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나머지 강구들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